우리 오늘 에베소 2장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족으로서의 교회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두른 신자들을 묘사하면서 점점점 좁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인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 바깥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거듭남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지금 우리가 일본과 이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대로 자기들의 조국에 대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 되었다. 그러면 이 시는 누가 통치하는 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예요. 그죠? 예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동료 시민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조금 더 깊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은 이미 에베소 1장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음을 기억할 겁니다. 바울은 1장에서 1장 5절에서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입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어때요? 국가와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보편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보편적인 관계예요. 반면에 가정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죠?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마음을 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건 조금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작은 단위이면서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바로 가정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예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좀 느슨한 관계라면 가정의 구성원 간의 관계는 특별하고 더욱 깊고 가까운 관계예요.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이 애적 연합이라면 가정의 연합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것이 내적이고 은밀한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국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보다 먼 관계인 반면에 가정의 구성원들 사이에 있는 관계는 보다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국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결속시키는 것은 뭐예요? 법 질서입니다. 그죠? 근데 가정을 묶어주는 건 뭐예요? 가정을 묶어주는 건 피입니다. 그죠? 혈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 모임이 큰 건물 속에 모이지 않고 가정 단위로 모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의 친밀함이 실제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2000년이 흐른 오늘날은
가정에 모이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죠? 가정에서 모인다 그러면 이단 아니야?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건물에 모이면, 또 괜찮은 교회 다닌다.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에 왔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설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자와 신자 사이를 지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손가락이 내 몸의 지체입니다. 그죠? 발이 내 몸의 지체예요. 얼마나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그죠? 신경으로, 핏줄로,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게 지체예요. 근데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1부 예배, 2부 예배, 한 10부 예배까지 드려보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모이는 사람인지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지체는커녕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조차 몰라. 그런데 어떻게 결합된 지체로서 딱 맞게 결합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대형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집회는 어떻게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이 있을 때는 성전에 모여서 수련회처럼 모였어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래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는 가족으로서의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로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활하신 머리 되신 주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신자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 교회 안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이라도 드리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인정할 뿐이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겼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대형화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겼는가 안 심겼는가, 그렇죠? 관찰하고 계속해서 복음 교제를 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믿으십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내포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의미는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가장 어두워져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런 큰 의미로서의 교회의 정의는 잘 알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인식은 대단히 약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구성원들이 함께 결합되고 생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입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제 독립침례교회들이 회원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회원에 가입하겠다고 본인이 의사를 표현해야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만 이제 투표권을 갖고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오늘날 이제 엉클어진 이런 기독교계 안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에 가입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거듭남을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몸인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가입 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사지가 있잖아요. 사지가 신체의 일부가 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초청, 신앙 고백, 교리 문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도 역시 바로 생명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모든 거듭난 신자들과 새로운 한 생명을 공유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여러분은 동시에 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환경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흔히 교회를 하나님의 집 혹은 가족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찾아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영적인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흔히 교회를 몸, 신부, 제사장들, 군대와 같은 다양하고 독특한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비유는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아버지, 자매들, 형제들, 식구들과 같이 가족과 관련된 용어들은 신약 전체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생각에 대해 입으로 동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족적인 성질에 대해 단순히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과 그것이 내포하는 바를 진지하게 살아내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동료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것은 허울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우선 가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족은 같은 지붕 아래 삽니다.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일 경우에는 별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로 살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돌보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권고하고 격려하면서 섬기고 챙겨줍니다. 그리고 가족은 일반적으로 함께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능하면 식사 시간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습관처럼 하십시오. 따로따로 먹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죠? 서로의 상태를 물어보고 이러면서 가족의 하나됨을 식탁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가족은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대합니다. 때때로 말다툼도 합니다. 그죠? 부부간에 말다툼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다툼을 하지만 금방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화해합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서로 돕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규범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장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보십시오. 44절부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반을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난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는 초기 신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런 돌보는 연결망은 1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말해줄 정도로 초기 신자들의 가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높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보험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 12장 13절. 로마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어떤 성도에게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여유가 있는 형제가 손을 펴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들을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남이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명령을 주고 있을까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새로운 결신자들이 쌍수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무시를 받거나 불합리하게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의 관심사를 공유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교회 안에 있는 육신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은 모두 교회에 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엄마가 아이들의 졸업식을 챙기지 못할 때 교회가 그 아이들의 졸업식을 다 챙겨주었습니다. 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군대 갈 때 교통편이 없어서 훈련소까지 다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자신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러니까 형제들과 자매들, 아버지들, 어머니들로 구성된 하나의 확대된 가정으로 본 겁니다. 왜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부처님, 모처님 이렇게 부릅니까? 교회를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피부치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십니까? 혹은 그들의 처지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이런 성가신 질문은 교회는 가족이라고 주장해온 우리의 믿음을 쓰라리게 시험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재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세속 정부의 기대를 걸 필요가 없었다는 것에 진지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들은 각 지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겼고 서로가 지체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돕는 원칙을 실행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5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적게 거둔 자도 모질라지 않아. 왜? 많이 거둔 자가 도와주기 때문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아. 왜? 자기 남은 걸 부족한 자를 주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최상이었습니다. 가령 요즘 상황에서 보자면 만약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믿는 자들과 교제를 갖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해도 첫 모임의 사람들과 여러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란 몸 전체이지 그중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피부치가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단지 눈에 볼 수 없다고 해서 관계가 단절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 결속은 혈연보다 얼마나 더 강합니까?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개인주의적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체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교회에다가 미주알 고주알 있는 거 말하지 마. 나중에 다 그게 판단거리가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교회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집에 있으면서 우통 벗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란 지체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 그들은 서로 가까워져 서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르기 위해 항상 함께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믿는 자들은 가족이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게 있으면 나누었습니다. 결핍한 지체들을 채워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소개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지 성경을 배우는 교육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이지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지 종교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은 단지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속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의 편지들에서 그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도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교회는 갓난아이, 어린이, 젊은이, 형제자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은 가족적인 말씨와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비극적이게도 기독교는 1세기의 원형에서 많은 것을 제거한 무엇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복잡해졌고 그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위치에서 추락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바, 즉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동정이 살아있는 굳게 결속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학원을 더 닮은 무엇으로 후퇴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그런 공동체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의 경고가 1세기에 울리던 것과 동일한 진실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은 것 같이 어떤 방법이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단순함과 깨끗함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십니다. 단순함과 깨끗함이 바로 활기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해 오던 바로 그 동경 아닙니까?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하는 일원이 되고 싶은 욕망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교회에 매우 활기찬 찬양 음악이 있을 수 있고 위대한 강연자도 복음주의적인 최고의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굳게 결속된 가족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검증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족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고 유기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려면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되 가족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짧게 제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단체적인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이 가족으로서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정에서 모였구나. 목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줄기차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시와 찬송가와 교리로 서로 공급하고 세워주는 것이구나. 근데 지난 10수년 해보니까 참 교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으로서의 교회 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자매가 시험이 드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멀리서 이제 말씀을 듣는 어떤 형제를 가리키면서 그 형제는 사랑이 많은, 홍 형제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멀리서 그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과 살아봤느냐는 거죠. 그 형제도 하품하고 방귀 뀌고 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모이다 보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나타나서 설교만 딱 하고 사라지면 여러분은 설교로서 저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매일같이 저를 보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흉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저의 허물도 저의 자매의 허물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관계, 그 허물을 나의 연약함으로 받고 그 연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하면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의 경우 다 그걸 판단거리로 삼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 안에나 있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걸 받고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판단하고 모임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참 초대교회의 원형을 따라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그런 교회를 이룰 분량이 없는 저의 생명의 분량에 대해서도 많은 탄식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제 대전교회 안에는 몇 명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가족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라고 하십시오. 예배당 얻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형제님이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200명 이상 모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진리의 말씀만을 배우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많은 다른 형제님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고 연약함을 돕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기꺼이 내 것을 깨트리면서까지 초대교회처럼 서로 연약한 부분을 짊어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따로 나와서 모임을 시작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만약 형제자매님들이 그러한 저의 관점에 동의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할 때 이 길을 우리가 견고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그냥 많은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런 것만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2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이 모델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재해지지 않고는 형제의 연약함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성분이 없이는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길이 없어요. 자신의 옳은 판단을 따라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런 갈망을 여러분이 더 깊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길까? 여러분의 간증으로,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여러분이 거의 헌신하게 될 때 이러한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기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견고하게